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는 듯한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핑계를 찾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서 이유를 찾아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힘써 순종의 예배, 아멘의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케 되며 부흥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막는 죄와 사단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새 역사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날이 당신의 날, 우리가 주 앞에 찾아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그분이 택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가 다시 소성케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럴 때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성서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참 그렇게 보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많은 믿음의 선조들, 큰 믿음,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이 아니면 이룰 수 없었던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서는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들은 모두 실패와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폭군이라 일컬어졌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 실패의 모습, 그들의 그런 악한 기질들도 많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빚어내시니 연약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로 굳게 세워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세워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와 제단을, 신앙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제자들을 빚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할 일은 뻔한 일입니다. 정말 직관할 수 있는 일,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반감을 샀던 예수님이 그들이 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은 정말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걸어가고 얘들아 따라와 하고 제자들의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왜 그러실까? 조금 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예루살렘 가면 안 될까? 근데 굳이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주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기세등등한 정말 서슬퍼런 그들의 박해의 칼날이 가득 서 있는 그곳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주님의 걸음을 보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분에게 많은 생각들도 있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지배한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길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짐작할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라 아시겠지만 그 고난의 깊이가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다는 알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은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길로 보여져서 내가 그 길로 선택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선택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충만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넘겨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가장 영적으로 밝아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넘겨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그토록 율법에서 배척하고 있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순순히 죽음으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능욕할 거라 말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침뱉을 거라 말합니다.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고난 당하실 거지만 그 끝은 승리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참혹한 순환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가장 앞서서 따라야 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침뱉고 매맞으며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거라는 이 고난이요. 이런 참혹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한 예고, 참혹한 고난 당할 거다라는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목적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숨겼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구할 건데요,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확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의 병행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 받을 것,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주님 묻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해주세요 라고 한 이 청탁 사이는 거리가 없어요.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바로 그 뒤에 나타난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겠다라고 벌써 3번째 제자들에게 손안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후광을 내가 좀 더 입으면 안 됩니까? 내가 좀 더 높아지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들의 삶과 선택과 생각 안에 전혀 없어요. 연관 없어요.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주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청을 하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순한 예고, 죽으시겠다는 그 고백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갑니다. 고난과 헌신의 자리는 싫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나 가는 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길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만 취하도록 주님 내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청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반응하십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의 미련한 질문입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지한 질문,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세 번째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지몽매한 제자들의 질문을 향하여 주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뭘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숨어있던 욕망을 드러내요. 내 욕심을 드러내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죽겠다는데 그 앞에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마저도요 받아주세요.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주님은요, 뭘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부탁을 드려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들 안에 있는 욕심, 욕망,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들여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제자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들은 나중에 나의 길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로 설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의 연약함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맡겨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내세울 만한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연약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싫다고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함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긍휼을 자랑하고 그 긍휼로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말입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고난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세 번이나 얘기하면 알아들어야만 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욕망을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 거할 때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 나라 로마의 압제를 멸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 영광 중에 나는 좌편에, 내 동생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고난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당신이 가는 그 나라, 당신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될 그 나라에서 우리 둘을 가장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는 오늘 내가 마시는 잔과 이 세례, 즉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과연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39절에 제자들은요 고민 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주님,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다 몰라요.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뭔가 그 잔과 세례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시는
정말 고급스러운 잔이겠지, 뭔가 왕이 임명당할 때 주는 그런 세례, 그런 세례가 우리에게 있겠지라고 해서 다른 생각에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신기해요. 39절 중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전혀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모르고서 오직 내가 그저 주님 옆에 높은 자리 임금이 되셨을 때 옆에 앉을 영광만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모르고 말한 거잖아요. 전혀 이해 못하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는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한 가지 깨우쳐 주십니다. 40절, 얘들아 너희가 내게 말했던 내 좌편과 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나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이 우매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43절입니다. 얘들아 들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가는 나라, 내가 왕이 될 그 나라에 좌편과 우편에 앉은, 즉 높아져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제자들아, 잘 기억해. 내가 만들려는 나라, 내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그 나라는 세상적 관점에서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높은 거야.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거야.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나라야. 너희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전혀 다른 거야. 나의 나라는 반대란다. 너희가 높아지려면 가장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최소한 내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10명의 제자들보다 더 높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5절에 한 번 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라고 해서 45절 말씀을 주십니다. 얘들아 기억해야 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야. 나는 섬기려 왔어.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건지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내가 내 생명을 주러 내가 여기 온 거야.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던지,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온 이유는 섬기러 왔고, 너희는 높아지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지만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내어주려고 왔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나는 오늘 그 길로 걸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높아지려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려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본문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과 그분이 받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혀 모르는 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정말로 그 잔을 마시는 자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했던 그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참 무지한 자들의 무지한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영광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순환을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순환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영광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끝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님이, 얘들아 제발 좀 기억하라니까,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고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무턱대고 할 수 있다라고, 그저 영광만 취하려고, 뭔가 주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으면 대단한 거 얻겠지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고 고백했던 그들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잔과 그 주님이 받는 세례가 진정 무엇이든지 아는 자로 그들이 세워져 나갔고,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 주님이 받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분이 받는 그 고난의 세례를 달게 지는 자들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세례를 받을 만한 자가 세례를 받은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잔이 뭔지를 잘 알고 따라가는 자가 그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계속 얘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요. 언제? 주님이 가장 낮아진 순간,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고난의 시간이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3번째 얘기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오직 욕망에 붙들려 고난과 상관없이 내 욕망만 내세웠던 그들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대단할 줄 알고 세례와 잔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을 들어 그들이 진정으로 고백했던 대로 그 잔을 마시게 했고, 그 세례를 능히 받는 자들로 그들을 붙들고 바꾸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말씀 안에 살아있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오늘의 제목이죠. 사실 자신들이 뭐를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할 수 있다라고 무턱대고 고백한 그들의 연약함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또 다른 마음이었어요.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다른 마음을 가진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시인한 대로 능히 감당할 자로 세워 나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당시의 제자들의 뜻은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말했을 때 제자들의 주님, 이 잔이 내가 마시겠다는 잔이고 이 세례가 내게 마시겠다는 세례는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하진 않으셨으나 그 주님의 뜻대로 하셨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그들 자신의 영원한 뜻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하겠다고, 생명까지 내드리겠다고 위대한 결단으로 아멘 했지만, 아멘 하며 가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나를 붙들고, 때로는 상황이 나를 붙들어서 반쪽짜리 아멘이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따라간다고 내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주님 앞에 아멘해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나 연약하나 반쪽짜리 아멘이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기도일지라도, 또는 다른 마음으로 따라가는 고백일지라도 우리가 시작하면요 주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그 역사를 드러내는 바로 본문입니다. 영풍의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꿈꾸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며, 오늘도 그분 앞에 아멘하며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작은 아멘,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그 우매한 고백마저도 온전한 고백으로, 온전한 따름의 삶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빚고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앞에 붙들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직 아멘함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정말로 나를 그렇게 감당할 자로 세워나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순간의 고백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매하였으며 부족하기 그지없는 고백이었으나 성령 하나님 그들 안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고백한 대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로 세워주셨고, 그 믿음 받는 세례 앞에 온전함으로 감당해내는 자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멘하려고 머뭇거리었던 우리입니다. 또는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반쪽짜리여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도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삶을 뒤로하고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니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